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본 말씀 가지고요 왕의 총리를 입은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5장은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노력한 사실을 다룬 4장에 이어서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노력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하시기 전에 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에게 담대히 나아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5절과 8절에서는 그러한 가운데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왕의 허락을 통해서 왕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왕에게 모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4절에서는 에스더의 초대를 받은 하만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파멸을 자초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내용이 14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내용들을 보면 그 활약하는 그 초점을 보게 되면 에스더의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건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장면의 시작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에스더가 앞에서 3일이라고 하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했던 사실은 바로 금식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유다 민족이 죽음을 맞이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금식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더의 금식 기도는 자신에게 하나님께 담대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요구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왕의 마음이 허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세히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자기가 지금 왕위에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는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요, 특히 5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헤맬 때에 무슨 일이 닥치면 그 일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당할 때, 더 큰 일이 앞에 있을 때,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게끔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먼저 1절과 4절에서는 에스더의 모험입니다. 정말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간다는 사실은요, 정말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 그가 담대함으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담대한 믿음과 함께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서 왕의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일 금식한 다음, 기도한 다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왕 앞에 모든 예절과 경배의 모습으로 준비합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요, 안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뜰에는 이제 왕이 지내는 곳이었던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 적치로 주위에 있는 병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잡고 있는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 내밀지 않은 그 순간에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모험적인 모습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자기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도함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일련의 모든 사건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요, 에스더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일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시면 왕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로 하여금 에스더를 보게 하는 그 마음에 사랑스러움이 넘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요, 정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의 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보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에스더를 향한 불붙는 사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수르의 왕이 그 에스더의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요, 손에 들고 있던 금규를 내밀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여기서요, 이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보는 그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에스더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죠? 나라의 모든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나라 절반은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뭔가를 뭐죠? 너무 큰 액션을 취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흡족하게 그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요 신하들에게 마음이 흡족하고 정말 마음이 확 들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에스더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런 왕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6절에 갔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두 번으로 연거푸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수르의 왕이 정말로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요, 네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6절에 가서 다시 한번 행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 에스더가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불붙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자기가 느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가 아수르에게 해야 될 말은요, 하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유대인들을 살리거든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만의 꾀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만이 주위에 왕궁에 수많은 자기 사람을 싣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들통나게 되면 그 즉시로 잘못하면 자기가 덮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검규를 내미는 그 순간에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는 그 즉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왕의 마음이 확실히 자기에게로 왔다는 사실을 알 때에 자초지정과 함께 이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자, 이제 5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요, 에스더의 지혜로운 그런 처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왕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왕에게 요구를 하는데 그 초점은 처음에 당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잔치는요,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고 아수르의 왕과 하만을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펼치게 하고요, 또 한 사람, 하만이라고 한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왕과 함께 자기 단둘이 하만, 신하 중에 하만만 부르고요, 그리고 왕후가 베푼 잔치 속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되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교만케 만들어주는 사건이 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지혜로운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잔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으로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3절에서요, 에스더 왕후를 보는 그 순간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그대로 아수르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왕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에스더를 향해서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한 너의 원하는 것이,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가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에스더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아수르 왕에게 요구하고요, 그 잔치, 두 번째 베푸는 잔치에도 하만과 함께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서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처음부터 하만이 이 유대인을 다 죽인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고요, 이런 일들이 왔음에도 지혜롭게 에스더가 인내하면서 이 요구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에스더의 지혜로운 행동은요, 처음 이제 아수에르 왕을 만나고요,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한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인해서요, 첫 번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요구할 때 에스더는 그 요구에 다음 날 다시 잔치를 베풀 때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 잔치에 참여해달라, 그리고 하만과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기다리고 일들을 자꾸 미루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또 급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이 일들을 베풀어 해서 그 사이에 이 하만이요,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제 9절 이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 잔치가 끝나고 또 왕궁을 빠져나갈 때 모르드게가 그 앞에서요 행하는 모습을 보면 더 화를 내죠. 그래서 그 모습들이 더 교만함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왕까지 자기를 초대하고 저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교만했어요. 이제 모르드게를 완전히 죽이겠다. 그리고 그 잔치에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게끔 합니다. 절정에 이르는 그런 모습 속에 이제 두 번째 잔치에 가서는 에스더가 실질적인 이런 일들, 하만이 꾸민 그런 괴락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켜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3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결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든지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그 일들 놓고 기도를 충분한다. 그리고 그 일들의 진행 과정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의지하고요,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기도하고 당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에스더와 아수르의 왕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